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이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에베소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잘 떠넘겨주고 알려주고, 이제 알려줬던 그 모습 속에서 4장, 5장, 6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배웠고, 5장을 넘어와서는 우리가 15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면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어떤 날래지, 이게 영어로 지식, 이런 어떤 능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지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세월을 아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을 아낀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다,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내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과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시간들이 마지막 때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기회 속에서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것만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올리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럼 오늘 하루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세월을 아낀 거고 건져 올린 것이에요. 그것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남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또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 이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술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는 18절 이후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다, 허비하는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술만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술 취하는 것 같이 방탕한 삶이에요.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트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은 왜 충만하게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성령 충만의 시제는 매일매일이다. 우리가 과거에 난 성령 충만 받았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 충만받고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받은 것은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세월을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한다. 어떻게 해요? 오늘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화답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만나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전사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전사님도 저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이게 뭐예요?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대부분 어디에서 쓰는 단어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런 신령한 아주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에 맞아 장로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권사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만날 때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나누고 모일 때마다 맛집 어디 갈까요? 어디 좋은 데 갈까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날마다 우선순위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구원의 감격을, 주님께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어저께 보았죠. 우리가 은하계는 몇 조개가 있다고요? 은하계는 2조개, 태양계는 1천억 개가 있다고 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행성, 태양이 스스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1천억 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항성, 여러분 항성은 뭐예요? 2조개 플러스 1천억 개, 뭐 셀 수 없는 이 항성들, 수금주와 목동 천여 명, 이런 속에서 그 수금주와 목동 천여 명, 이 항성, 행성을 돌아가는 주위의 위성들은 얼마나 많다고 얘기했어요. 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2조 곱하기 1천억 개, 뭐 늘 이게 정확하고 세켈리온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세켈리온이라는 그 숫자를 얘기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노는 0.0 10의 마이너스 9승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펜토 10의 마이너스 15승, 그 다음에 아토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런 우주의 막 이런 숫자들보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인 장면으로 보여준 것만이지만 그 과학적인 장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이상의 세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죠. 거기에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먼지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먼지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거들떠보겠어요? 그런데 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이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너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가 만날 때마다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제해요.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주께 뭐예요? 19절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죠. 이렇게 새벽 예배나 공식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를 지키시고 수요 예배 이렇게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지키시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어떻게 매일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 결과로,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19절에 서로 교제하며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주께 우리가 노래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 19절에 보면 너희의 뭐예요? 너희의 19절 보세요. 주께 노래하면 너희의 뭐로 노래해요? 마음으로. 공식적인 주께 노래할 때, 예배할 때 형식적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다.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 삶을 다하여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을 요약하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며. 맞아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를 또 요약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어디서 더욱 감사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하고 공식적인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서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활 속에서 그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이 연장되어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것은 내 삶의 예배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있고 구원의 감격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 사모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우리가 망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관계 속에서, 또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예배도 승리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어디에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생활 하다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곧 무슨 예배예요? 무슨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내 몸을 드리는 것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드리는 것 영적인 예배,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내 몸을 드린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아바드는요, 이런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세요. 주인이 종 앞에 섰을 때에 종은 주인 앞에 서면 뭐예요? 그의 인격도, 이름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직 주인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없고 내 인격은 없고 내 자존심은 없고 내 이름도 없고 오직 누구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뜻이에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표현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획해야겠죠. 물론 내가 어떤 것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생각과 계획 속에서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내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 만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공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날마다 삶의 영적인 예배가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럼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인격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의 예배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